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좀 나아져서인지 훨씬 더 많은 분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임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JMS. 아니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2단 정명석 JMS가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J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님이죠. 두 번째 M은요, 미션, 사명입니다. 그리고 S는요, The Scriptures,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J가 무엇이라고요? J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M은요, 사명. S는요, 성경.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 좋아하시나요? 제가 하상욱 시인의 단편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정이 식은 줄 알았다. 체력이 나빠진 거였다. 짧죠? 열정이 식은 줄 알았는데 체력이 나빠진 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새내기 때에는 또 20대에는 밤을 새서 노는 것도 거뜬했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요, 밤을 못 새겠어요. 3박 4일 수련회 내내 밤새 기도하고 또 나누고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해도 거뜬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봉수를 한번 다녀오면요, 한 일주일은 알아 눕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싶은 일들이 아마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시험 공부한다고 며칠씩 내가 밤을 샜을까? 또 어떻게 하루 종일 운동한다고 그렇게 운동장을 뛰어다녔을까? 또 어떻게 그 끝없는 야근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 많은 훈련 과제와 암송을 내가 다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시지요. 이렇듯 누구나 열정적이고 가슴 뜨거운 삶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새는 연탄을 쓰지 않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새내기 청년들 혹은 곧도래 청년들은 아마 이 연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카만 연탄에 불을 붙여서 다 쓰고 나면 하얗게 재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마치 하얗게 타버린 재처럼 체력은 다 빠지고 또 더 이상 가슴 두근거릴 일도 없는 삶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이 시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뭘 해도 몸이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라면 더 이상 기쁨과 충만함은 그 삶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라면 100년 혹은 20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뜨거워지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하고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같은 구절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는요, 뜨겁지 않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렇듯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뜨거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슴 뜨거운 삶을요 잃어버리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열정 있는 삶이 있었지, 내게 그런 순간이 있었지 라고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왜 우리는 그런 순간들,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왜 뜨겁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마음처럼 그게 잘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이 나빠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한 환난이나 낙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런 우리 삶의 변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보다요,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시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군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지금 심경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또 천사들로부터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듯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도무지 뜬구름 같고 허황된 이야기 같이 들려서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듣고 흘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좀 베드로는 낫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구부려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부려 들여다보는 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슴 뜨거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러 간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어쩌면 이전에 바다 위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뛰어내렸던 그 베드로라면요, 그 젖혀진 바위를 통과하여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세마포도 개켜보고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와서 어디로 가셨을지 그 동선을 파악하고 쫓아가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것을 그저 눈으로 확인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7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힘없는, 이렇게 생기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지난 시간에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믿음, 소망, 진리의 말씀, 영혼 구원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소리로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픈 얼굴을 하고 힘이 다 빠져버린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온갖 갖가지의 이적들을 보고 경험하였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며 귀신을 쫓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35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요, 늘 항상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곤 했지, 그들이 지금과 같이 이런 정말로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삶의 모습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몸이 건조한 냉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죄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곁에 살아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은요,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로 이 멀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들은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쳤던 시간과 열정과 그 모든 의미들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주인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S, 바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 말씀 구절들을 혹은 단어들을요, 암기했다가 까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가슴 뜨거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남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도무지 내 얘기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보아도, 어쩌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남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야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원래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모여서 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받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또 의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 가슴 뛰는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중에도 제자들이 잃어버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 만남이 없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도 않고, 말씀도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며, 아니 좀처럼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도,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잃어버린 그런 무미건조한 죽은 것과 같은 삶 말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뼈와 같이 굳어진 내 삶이 다시 가슴 뛰는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다시 굳어진 내 삶이 가슴 뛰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시 가슴 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야 성률아,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 너는 너의 인생을 가슴 뛰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답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운 삶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은혜가 저는 담겨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찌르면서 왜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지금 찾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고, 처음 나를 만나 주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자리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곁이었고, 제자들이 모여 두려움에 떠는 곳이었고, 또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도대체 아무런 의미처럼 여겨지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안타까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아는 말이지요. 샬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샬롬은요, 당시에 아주 평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을까? 밥은 먹었어? 별일 없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의미 없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가벼운 인사말 정도에 불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건네신 이 인사 한마디가 이 일상적인 인사를 아주 특별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약에서 샬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했던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그 평화입니다. 즉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야기하는 말로 이 샬롬이 쓰였습니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샬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는 신약 전체의 말씀의 그 상징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한 상태입니까? 어떤 근심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그런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의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따라 결정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뜨거운 감격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본질적인 목적,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요, 다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은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란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으로 구성된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전체를요, 부연해서 한 번 더 굳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요,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낙심되었던, 슬픈 빛을 띠고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좋은 강좌 혹은 짧은 그런 영상 메시지들을 듣고 보고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지요. 복음의 말씀은 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방탕한 사람을 온전케 만들었고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성인 중에요,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 중에 성 어거스틴을 알고 계시죠? 성 어거스틴 젊은 시절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의 죄악의 삶은 아주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려고 만이교에 심취하여서요 9년 동안 몸부림치며 방황한 그런 삶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습관은 벗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령이 피폐해져 갔다라고 그의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뇌의 삶을 살던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펼쳐 읽어보아라, 펼쳐 읽어보아라. 이 노랫소리는 마치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처럼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펼쳐서 첫 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이 그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묶여있던 죄악의 그 습관과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어거스틴 이러한 참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의 위대한 아주 탁월한 인물로 거듭나게 되지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한두 번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이전에 한두 번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보았지만 여전히 나는 그것에도 변하지 않아.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메마른 뼈도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말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재촉해 목재를 사고 공구를 챙기고 일감을 맡기고 작업 일정을 짜게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도 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하라. 참 멋있는 말이죠. 가슴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어떻게 하면 가슴 뜨거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적고 또 적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가슴 뜨거운 삶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가슴 뜨거운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세 번째는요, 바로 다시 초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M, 미션, 사명이지요. 즉 증인의 삶으로 다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삶과 신앙의 위기로 인하여서
더 이상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중단된 상태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뜨거운 가슴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증인으로서의 삶,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가 다시 부여된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왜 내가 오늘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의 수많은 질문의 중심에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고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요, 전해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칠 수 있었을까? 고민했는데요,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갔는데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삶, 그분은요, 그것이 진리를 전하는 삶이라고 믿고 여겼고 확신했겠지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삶이야말로 인생 전부를 걸 만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이것은 신천지의 속임수도 아니고 정말 참된 진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집에서 머물러도, 무엇을 해도 어느 하나 뜨거운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면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진리가 전해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곧 사명의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가슴 뜨거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먼 우주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소리를 며칠씩이나 부르짖어야지만 간신히 닿을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 옆에 함께 계시며 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질문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옆에 계시며 말씀하고 함께 걷고 식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도록, 그 주님을 만나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중요한 도움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상황에 함몰되고 환경에 함몰되고 내가 느끼는 것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눈은 가리워집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뿌리 깊게 물들게 되면요,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닫힌 눈을 여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해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요,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톡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본 취지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요. 새벽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새벽 단톡방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또 일들이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성장반과 제자반이 또 개강했지요. 올해도 10분이나 되는 분들이 또 제자반에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나은 자매가 했었던 또 질경질경 순도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은요, 예배, 말씀이 늘 들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도무지 아무런 기운이 나지가 않아서요,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기운조차 없어서 예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냥 예배 안 나가면 안 될까요? 힘이 좀 생기면 예배 나갈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원리가 우리 신앙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힘이 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힘이 나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나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부터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다시 가슴 뜨거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도록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번, 두 번 부딪혀 봤는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아서 에휴,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고 돌아서버리고 그렇게 그냥 훌쩍 떠나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망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에게 기독교를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자기가 믿는 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입증하느냐가 아니다. 자기의 믿는 바를 얼마나 잘 실천하며 인생을 사느냐에 달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가슴 뛰는 삶을 원하십니까? 예, 저는 너무나 간절히 그 삶을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2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처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 눈을 열어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삶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낙심하여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내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이 처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